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말씀 함께 공부하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부하기는 오늘 저녁에는 꼭 일찍 주무시고 내일 새벽부터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새벽 기도에 다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과구요, 여러분들 받으신 유인물하고 본문 말씀을 펼쳐 놓으시고 함께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제목은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이 사실은 오늘 전체 내용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으로 온전케 되어지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으로 그치게 되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 행함이,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증거로 행함이 있어야지만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옵니다. 1번 그림으로 보기 1번 질문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인은 사람인자를 쓰지 않습니다. 올바른 사람, 의로운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묵인하시고 덮어주셔서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신칭의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믿음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이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이 초대교회 어느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지금 어떤 신앙의 형태가 유행하고 있습니까?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두 가지 믿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아까 이신칭의를 설명을 했고요. 어떤 믿음이 있냐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의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행함이 없이 그냥 자신의 말로만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목사라는 이름 때문에 목사입니까? 목사라는 사역을 감당해야만 목사가 되는 겁니까? 이름만 있어서는 목사라고 할 수 없죠. 물론 우리 목회자들이 총회에다가 그 교역 증명서나 뭐 이렇게 목회자 증명서를 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신대원 졸업하고 또 2년 전임 기간하고 목사고시 치고 그래서 총회에서 목사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증명서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증명서가 있다고 해서 그냥 목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목사가 쉽게 얘기하면 목사답게 살고 목회를 하고 또 성도들을 잘 섬겨야지만 목사가 되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저는 믿음이 있어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얘기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가졌다고 생각하나 그대로 행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가졌다라고 생각하지만 가진 것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 설교의 완성은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잘 들었다, 은혜 받았다 라고 하는 건 그냥 잘 들은 것 그것 자체입니다.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잘 살아내느냐가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신실하신 분들을 보면서, 신실하게 보이는 분들을 보면서 믿음이 참 좋으십니다, 믿음 좋은 권사님입니다, 믿음 좋은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는 게 뭐냐, 믿음이 좋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오늘 깊이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씨앗 속에 생명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 속에 생명이 있죠. 그렇지만 그 씨앗이 죽어서 싹이 튀고 그리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어야지만 그 씨앗의 본래의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씨앗 안에 생명이 있지만 그냥 씨앗 그대로 있으면 그냥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열매를 맺어야지만,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어야지만 그 씨앗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왜?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표현되어지지 않으면 그 믿음이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자, 2번 질문입니다. 예를 들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것은 믿음으로입니까? 아니면 행위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것은 믿음입니까? 행함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칠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이 이삭을 바쳤다라고 하면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자기 자식을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불에다가 집어넣으면서 내가 그 신에게 내가 바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행동만 하는 그런 행함만 가지고 있는 것도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없고요. 또 반대로 내가 믿음이 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 모리아산으로 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다면 그 믿음이 있는 겁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증명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입니까? 행함으로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으로이기도 하고 행함으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 안에 행함이 있고 그 행함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지만 행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간단하게 설명하고 본문 해석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어 봅시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유일한 아들이었나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첫 번째 아들이 사실은 또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하갈로부터 낳은 아들이 있었죠. 물론 이제 우리 옛날 조선시대 개념으로 이게 정실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이냐 후처에게서 낳은 아들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가지고 있는 관계는 굉장히 독특한 관계인데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가 뭘까요? 이스마엘이 사실은 첫 번째 아들이고 이삭은 두 번째 아들이고요. 물론 하갈이라고 하는 이방인 여인에게서 얻은 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아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그 아들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은 아들이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얻은 아들이냐 하나님의 약속 없이 낳은 아들이냐 그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낳은 아들 이삭, 믿음 없이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머니가 누구였느냐, 혈통이 누구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라고 하는 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도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더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여태 아이가 없으니 이런 방법으로라도 아들을 얻어야지라는 생각으로 낳은 아들, 이삭은 포기하고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따라서 주신 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을 바치라고 한 게 아니라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네가 끝까지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라는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꼭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다시 살리는 방법이 될런지, 하나님이 막으시는 방법이 될런지, 아니면 다른 재물을 사용하실런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의 손을 잡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고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된 것은 이 순간 수십 년 만에 얻은 독자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순간이 결정적인 믿음의 순간이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으셨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큰 복을 우리 후손들에게, 또 나를 통하여 온 열방 가운데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지켜지는 순간이 바로 이삭을 드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삭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리아산이 지금의 예루살렘이 있는 그 성전 시온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순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 구약의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 그 성취가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인류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가게 되는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뭘 믿느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용산 큰보쌈길 23번지에 있는 더사랑 교회 건물을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아니면 주일을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뭘 믿느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구약과 신약인데요. 그 약속의 핵심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써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약속을 믿으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뭘 믿는다고요?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내가 맺은 약속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이니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의 행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뒤에 있는 설명들을 미리 당겨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를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행위가 여러분 꼭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데 아브라함의 행위가 꼭 필요했을까요? 물론 필요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행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함이 증명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행함이 꼭 필요하다, 수단이 되어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완전 무고한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함을 사용하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건, 그 입으로 시인한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사실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은 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어 실상은 죽은 믿음은 결국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리기까지 순종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하나님이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라고 했지만 결론만 본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까?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죠? 바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행함의 완료가 이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 행함이 있는 믿음, 내가 행하려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고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중세 천년 기간 동안 중세 가톨릭에서는 그것을 오해했죠. 행함이 중요하다.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이탈리아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보하면 그 헌금함에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탁 넣으면
그게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에 내 부모나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나 나와 관계가 있던 사람이 연옥이라고 하는 중간 단계에 머물러 있다가 그 소리가 들려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옮기신다, 지옥으로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행함, 네가 그 행하는 것이 어떤 한 사람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를 비롯한 여러 종교 개혁가들이 그렇지 않다, 우리의 행함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단지 믿음을 증명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통해서 행함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물론 이 믿음은 행함이 동반되어지는, 행함이 있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또한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질문입니다.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제가 사실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22절을 보면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읽어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게 원래는 헬라어 성경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 헬라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사실 문법적인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번역을 하면 조금 이상해집니다. 읽어보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조금 남겨두고요. 그 다음 질문에 또 비슷한 얘기가 나오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는 믿음보다는 행위를 중시하는 행위주의자입니까? 그럼 이 질문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주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의. 영어로는 ISM, ism이 붙으면 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 뭐 이런 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주의가 다 붙는 말이죠. 이 주의는 뭡니까? 앞에 붙어 있는 이 개념, 여기서 얘기하면 행위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인 신념으로 삼게 되면 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행위주의라고 하는 건 행위를 절대적인 가치 기준으로 삼는 생각, 관념을 행위주의라고 부르는 거죠.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함이 중요하다. 근데 행위주의는 뭡니까? 그 행함 자체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 되면 그 행위주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그가 행위주의자가 아닌 증거가 되는 저를 찾아 말해봅시다. 찾아볼까요? 2장 18절입니다. 18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러분, 앞에 말과 뒤에 말을 유심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다. 이 말만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행함이 없는 믿음,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는 행함,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라고 말한 다음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하반절의 결론이 뭐냐면 나는 행함으로, 원래 이 말이 자연스러우려면 어떻게 얘기되어져야 되냐면 행함으로 내 행위를 보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너의 믿음을 보이고 행함이 있는 사람은 너의 행함을 보이라. 나는 그런데 내 믿음으로,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믿음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안에 뭐가 있다? 행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행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내 믿음 안에 있는 행함,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증명이 될 것이다.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지 않느냐? 행함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라고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2번 사건으로 겪어내기입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보셨나요? 횡단보도 이렇게 서 있으면, 지하철역 같은 데, 버스 같은 데 서 있으면 구원받았습니까? 예전에는 뭐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계셨고, 성탄절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만나보셨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에게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꼭 따라 나오는 질문이 있죠. 그 질문이 뭐였나요?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누구나 알 것 없이 당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또 숫자에 또 약하고 기억력이 또 흐릿하잖아요. 내가 언제 구원을 받았지? 세례 받은 날을 묻는 건가? 아니면 내가 처음 교회 간 날이 언제인지를 묻는 건가? 나는 모태신앙인데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나? 아니면 내가 수련회나 성경학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그때를 묻는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나를 물으면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단이라고요?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우리가 버스 같은 데 보면 죄사함의 비밀, 또 뭐가 있죠? 죄사함의 비밀, 거룩해지는 방법, 이런 버스 같은 거 붙이고 다니면서 박옥수 목사 성경 특강 이런 거 붙이고 다니는 분들이 다 구원파이고요. 또 구원파가 세 가지 제일 이제 크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 우리 교육관 1층에 가면 화장실 앞에 그 구원파 이단에 대한 세 가지 종류를 설명해 뒀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는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났는데 죽은 사람이면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났는지가 중요할까요? 그건 무덤에 가면 알 수 있어요. 무덤에 가면 태어난 날, 죽은 날 다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파는 거기에 집착하는 겁니다. 태어난 날을 알아야지만 된다라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기독교의 질문은 뭐냐면, 오늘 네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너의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너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고아로 태어난, 그래서 부모님 없이 자라난 아이들이 자기가 태어난 날을 모른다고 해서 걔가 죽은 애입니까? 생명이 없는 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는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우리는 매 순간 의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는 성화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언제 증명되어질까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심판날에.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몰랐습니까? 대접 안 했습니까? 우리는 잘했는데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아니야, 너는 나를 보고도 물 한 잔 대접하지 않았어, 왼쪽이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주님 대접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야, 너는 내가 목말라 할 때 나에게 물 한 잔 주었어 라고 하면서 너는 오른쪽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가야 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늘 주님께 물으면서, 혹시라도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잃어버릴까 염려하면서 늘 성화의 과정 속에서 내 구원을 붙잡고 내 구원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지만 오늘 집에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누가 압니까? 살아있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 살아있는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가려면 우리가 늘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고 하나님 안에서 확신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파 이단들이 구원받은 날짜를 자신들이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설사 알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죽어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은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고요, 살아있는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나무는 죽은 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가셔서 열매가 있나라고 보셨지만 열매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잠시 시간이 지나서 돌아오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 있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믿음이 있는 채 하고 살아가는 외식 있는 사람의 믿음은 사실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무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국 시절이 되면 꼭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2번 질문입니다. 이삭을 바친 사건에서
믿음과 행위는 어떻게 조화를 이루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밸런스란 뜻이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그 행위가 믿음의 증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과 행함은 하나였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그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믿음이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건 믿음이 이제 완전 무결해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이 성장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리아산으로 가기 전에 아브라함과 모리아산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의 믿음은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성장케 하셔서 아브라함이 이제부터는 정말 복의 사람, 아브라함이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대접한 것을 통하여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거 질문도 비슷한 얘기죠.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이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잘 도망갈 수 있도록 길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 여리고성이 결국에는 다 함락당하게 될 텐데 그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라합의 믿음이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 그냥 그 당시에만 그 집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라합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인물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한 사람이 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합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고, 그래서 정탐꾼이 자기 집으로 들어왔을 때 생명을 걸고 지켜주는 행함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행함으로써 그의 믿음이 증거되어졌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이 라합과 약속을 맺게 되고, 너를 지켜주게 될 것이다, 너는 안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믿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리고성 함락 사건 이후에 결국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따라서 라합도 이스라엘 민족의 한 일원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4번 질문은 아까 있었던 질문의 반복이죠. 22절의 의미를 말로 분명하게 말해 봅시다. 참고로 영어 성경 NIV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어 발음이 식민지 발음이라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읽으면 다들 웃으셔가지고, 저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셨던 영어 선생님이 일제시대 영어를 배웠던 나이 많은 연세 드신 선생님이셔가지고 저한테 늘 그런 발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MORING 뭐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발음이 영 신통찮습니다. 제가 고민 때 그 대신에 번역을 해뒀습니다.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당신은 그의 믿음과 그의 행함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의 믿음은 그가 한 일에 의해서 완성되었습니다. 번역을 보니까 더 어렵네요. 그죠? 차라리 영어가 더 쉽겠습니다. 당신은 그의 믿음과 그의 행함이 함께 작용해서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데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보다 우리가 더 분명한 말씀을 알려면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언제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심을 보여주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뭐로 증명되어진다고요? 네 안에 있는 사랑으로 증명되어진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잖아요.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면, 요한서신에서는 사도 요한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반드시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 네 안에 만약 사랑이 없으면 너는 성도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네 안에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 사도가 가르쳐 주었던 말씀입니다. 자, 5번입니다. 기독교의 이단은 믿음의 양극단에서 생겨났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믿음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이단,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다른 이단은 오직 믿음을 강조하면서 행위는 전적으로 배제하는 이단.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이 침범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파 이단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구원파 이단들은 회개라는 단어를 기독교에서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이 또 회개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졌는데 무슨 죄를 저질러도 회개할 필요가 없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받은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완성시켜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구원파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단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행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영혼의 새기기 1번입니다. 여호와 증인의 교리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나눠 봅시다. 구원파에 대해서도 아는 대로 말해 봅시다. 아는 대로 말해 보십시오. 뭐가 있으십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길게 오늘은 이단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설명하지 않겠지만, 대표적으로 군 입대 하는 걸 이제 거부해서 집총 거부라고 하거든요. 총 드는 걸 거부하고 수혈하는 것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군대 가는 걸 거부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는 그런 법이 생겨나게 되고요. 또 수혈도 거부하면서 헌혈을 안 하니까 이 수술하다가 위험에 굉장히 많이 빠져서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수술 받는 것도 되게 이렇게 꺼려합니다. 수술 받으면 안 된다, 수혈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구약의 율법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총을 안 들고 수혈을 거부하고 하는 건 그냥 행동이니까 우리가 좀 다르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여호와의 증인의 가장 이단적인 문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예수님 그냥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로 살다가 가신 분이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를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이단입니다. 구원파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구원파의 다른 얘기는 이제 설명을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구원파 교회 가게 되면 우리 일반적인 교회와 가장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기도문을 암송하지 않습니다. 왜 주기도문을 암송하지 않을까요? 그 주기도문 안에 회개에 대한 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구원받은 우리가 뭐 또 용서받아?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떤 죄를 저질러도 돼? 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기도문 암송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 당시에만, 그 제자들 때만 그냥 암송하면 됐던 그런 기도문이지 오늘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라고 주장하는 이단이니까 당연히 이단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마지막 2번 질문입니다. 당신의 신앙의 약점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어떤 신앙의 약점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과도한 죄책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앙을 의무라고 생각해서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확신이 없는 믿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 신앙의 문제들을 다 극복하려면 오늘 야고보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리고 기록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 믿음은 우리의 행함, 당연히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그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